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보다 많이 믿잖아요. 어쨌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부류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는 보통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제 익숙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다. 왜 그럴까요? 여기 왜 바리새인들이란 말은 많이 없을까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 중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의 입장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뭐냐면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 그런 거 없다. 인간의 영은 영 그런 거 없다. 죽은 다음에 부활? 그런 거 없다. 구약시대에는 이 부활에 대한 논쟁,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대립된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명확하게 계시되지는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도 부활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부활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없다. 죽으면 끝이고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뭐 어떻게 가는 거 그거는 있는데 죽은 다음에 누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건 없다. 이게 사두개인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이어받아서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거의 사두개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도 제사장들과 연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특히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아주 그냥 그 부활의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리새인들도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것은 아닌데 부딪힐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사두개인들하고 제사장 이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에 관한 논쟁 때문에 늘 교리 싸움을 하고 이런 때였는데, 이 사람들, 나사렛에서 온 이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자기들도 믿지는 않지만 부딪힐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활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아마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웬만하면요. 그러나 나중에 바리새인들 중에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들리고 택하지 않은 자는 들리지 않는다.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귀를 아예 갖지 않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책임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책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조선시대 때 안 믿고 죽으신 분들은 지옥 가는데 그분들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남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옥 가는 책임도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책임은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내 핏값을 내야 되는 그 사람 책임입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복음 전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간다 하더라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부딪히잖아요. 왜 부딪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셔서 부딪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맹렬하게 부딪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셔야 됩니까? 믿은 사람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나한테 어떤 공로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럼 나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것처럼 반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공로가 누구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은근히 나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은 내게 아무 공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버리지 아니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과 나는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본질상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우리도 본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것에도 영광이나 공로를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자라지 않는 이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왜 나는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을까요? 내 주변 사람들 잘못 만나서, 교회를 잘못 천만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오랫동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물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다 말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사실은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완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이들은 말씀을 못 받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강팍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 기록하신 말씀에 대해서 강팍하겠어요? 그런데요,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강팍한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어느 누가 성경 말씀을 강팍하게 여겨요.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강팍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왜 못 자라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결코 자랄 수 없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 가운데 그래도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이단이 아닌 이상 아무리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올바르지 못한 주의 종들이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가 자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귀를 열고 듣느냐, 어떤 마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느냐.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던 사람들이 이튿날 어떤 일을 했습니까? 5절부터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누가 더 들어갑니까? 관리들, 장로들. 왜 관리들과 장로들이 여기 등장했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 가지고 저 부딪히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5천 명이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을 대동해 가지고 와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하려고 장로들, 종교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관리들이죠. 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누가 데려왔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데려와가지고 왜 데려왔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분노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분노하는 마음을 힘을 가지고 제어하거나 나타내려고 하면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사람이요, 종교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대제사장과 안나스를 내세워서,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의 유력한 사람들 알려가지고요, 다 온 거예요. 이 베드로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이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가운데 세우고, 요즘 말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국가적인 재판을 하지는 못하지만 종교적인 재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쫙 둘러서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운데 세우고,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잡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한테, 우리가 종교 최고 지도자인데 누가 너희들한테 그런 말을 전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교리가 무슨 교리를 갖고 있어요? 부활을 반대하는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누가 너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를, 이 바리새인도 아닌 것들이, 바리새인들도 종교적으로는 이 사두개인들하고 부딪히지만 힘은 누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정치와 결탁해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와 결탁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종교가 타락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잘못된 종교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누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하나님의 권세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랬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지고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항상 이 위기 속에, 인간적으로 보면 위기죠. 이 위기 속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증거하는 마음이에요.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뭘 증거하려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싸우면요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워요. 성령이 충만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뭘 전해야 돼요?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적하면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억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구원의 영광, 그리고 이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내 속에 육신, 싸우려고 하는, 누군가와 싸우려고 하는 욕심이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수치와 고난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야 됩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재명 대통령님은 악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악한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교회가 육신적으로 싸워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재명 대통령을 쓰실 수 있느냐? 교회를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보면 약간 기독교를 약간 탄압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싸워야 된다. 이것은요 성령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을 통하여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방향과 방법대로 반응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과 별로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깨워져야 될 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일깨우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도 쓰시고 권력자들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야 될 때고요. 이 깨어 일어나야 될 교회에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남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제 새벽 기도하실 때 제가 솔직하게 느낀 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사역해오는 동안에 새벽 기도 중에서 어제 새벽 기도회가 제일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어제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람 숫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통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그러나 어떤 도구로 쓰임받든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관심은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깨어 기도하는 시대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길 원하시고 기도하기 원하시고 회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방향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듣기를 원하시고 깨어 일어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지 마십시오. 정치의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떻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올바른 관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를 비난하거나 회피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전에도 3,000명이 예수님 믿을 때도 그들의 죄를 얘기했습니다. 5,000명이 믿을 때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복음은요, 항상 무엇부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너희가 못 박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정죄하는 마음이나 회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마음으로 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죄를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참된 복음은요, 항상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마음으로 무엇을 일깨워줍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구원만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만 얘기한다면 그 복음은 절름발이 복음입니다.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바늘로 들어가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바늘을 통해서 그 실이, 구원의 실이 함께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늘은 없는데 실을 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도들이 듣기 싫은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늘이 들어가고 그 바늘에 이어서 복음의 실이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바늘을 먼저 들어오게 하셔서 그 바늘과 함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늘과 실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 그 부딪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부딪히게 하는 말씀이 오히려 내 안에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닫는 말씀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